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추억하라, 그리스도의 옷을 추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remember하란 말이죠.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기억하라는 말보다 무엇을 이렇게 추억하다, 추억하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옷을 추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내용은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큐티 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봐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거 딱 봐도 뭐 이거 갑자기 관이 나오고 반포 소고기 나오고 배실이 나오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관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먼저 구절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고 디자인한 옷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옷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총 한 8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먼저 이제 속옷 안에 있는 이제 그 속바지라고 있어요. 뭐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왜 그 몸빼 바지 같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속옷도 아닌 것이 겉옷도 아닌 것이 애매한 바지 있죠. 그런 이런 사각 팬티 같은, 남자 같으면 사각 팬티 같은 바지가 있습니다. 속바지라고. 그 속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속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알록달록한 그 앞치마 같은 걸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 앞에 표결 그 판결 패라고 있죠. 이렇게 판결 흉패라고 있어요. 가슴에 다는 이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는 흉패를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우고 관 앞에는 이렇게 금으로 된 이 태가 있어요. 이게 순금패라고 하는데 이 금으로 된 이 순금패 앞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분하여 나와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흉패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서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로 하면은 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할 때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저게 대제사장 옷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속바지는 안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팔 모양에 보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속옷입니다. 이게 세마포 속옷이죠. 하얀 옷을 이렇게 입는 옷이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옷 위에 청색으로 된 옷이 있죠. 밑에 보니까 방울 같은 게 막 달려 있죠. 꽃술과 이제 방울이,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이 달려 있는 겉옷, 이 청색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알록달록한 에이프론 같은 치마가 있죠.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이고 앞에 이제 에봇 띠가 있고,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띠 묶은 것처럼 띠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슴에 보면 흉패가 있습니다. 이 12보석이 달려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저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인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보통 12지파, 12족속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족속들의 상징하는 보석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밖에는 이제 금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흉패가 있고, 여러분 모자를 보니까 이 빵모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대제사장 모자는 저렇게 터빈처럼,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터빈처럼 아주 이렇게 빵 모양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마에 보시면 금태가 있죠. 바로 이 금태를 이렇게 두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는 옷을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바로 다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파란 옷 보셨죠? 바로 그 파란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그 겉옷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파란색으로 된 그 겉옷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청색 옷이 머리에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마 통으로 이렇게 짜여진 옷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 넣으면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파란색으로 된 청색 겉옷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머리로 이렇게 딱 씌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닳겠습니까? 이 목 부분이 제일 많이 닳겠죠. 왜냐하면 이 옷은 대대손손 자주손손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 부분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목 부분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갑옷깃 같이 꼭 갑옷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이 갑옷의 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목 부분은 좀 딱딱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절대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유 한 금방울 한 송유가 있게 하라.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셨듯이 파란색 끝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송유 모양으로 만든 술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또 옆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이래 다니면은 딸랑딸랑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했습니다만 지성소에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 지성소에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Holy of Holin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oly of Holiness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 Holy Place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와 성스러운 장소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까 그 전체 옷을 다 입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성소라는 곳에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옷을 다 입고 가느냐? 다 입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입고 갑니까?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딸랑딸랑거리는 이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소 안에서만 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의 얘기는 뭐 성소 사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만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막 안에는 텐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제사장들은 다 성막 뜰에 있고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바로 이 방울이 달린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성막 안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그런 옷을 입지는 않는다. 그냥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35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까 그렇게 갖추어진 전체적인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금방 이 본문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36절과 38절에 있는 내용은 이 대제사장이 앞에 이제 두르는 이 숭근 패가 있어요. 그 패를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뒤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틀립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저렇게 하얀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허리띠만 두르고 저렇게 이렇게 성막을 섬기게 되고, 대제사장은 저래 전체를 다 갖추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터빈이 원래 색깔은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원래 파란색이 아니라 하얀색 터번에 바로 머리띠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황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걸 순금태라고 얘기합니다. 순금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오매어서 반대편도 순금태로 만들어서 머리에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 것이 대사장이 머리에 두르는 그 순금패, 그 얘기가 바로 36절에서 38절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고는 싶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죠.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 앞에 두르는 순금패에 관한 내용인데,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이라는 것은 모자 위에 매라는 뜻이죠.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앞쪽에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얘기죠.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까 제가 그 화면에 내어드린 내용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비교해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3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속옷 안에 입는 속바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각 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세마포 속옷은 통으로 짜여진 옷이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막 격렬하게 움직이면은 거시기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시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약간 보기 민망한 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그게 보이지 말라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속옷 안에는 이렇게 팬티와 같은 속바지를 하나 입습니다. 그 얘기가 40절의 내용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의 옷들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어떠한 옷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글이 바로 어떤 글이에요? 바로 28장에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친 내용인데, 성막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장소인 이 성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디서부터 이 성막이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텐트는, 이 텐트의 원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선악을 알고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앞에 가렸어요.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3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 행동이 나옵니다. 자, 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죠.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뭔가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수치스러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가릴 것 가리고 어떻게 해요? 가릴 것 가리는 그 나무 잎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 성막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게드라고 얘기합니다. 베게드. 이 베게드가 옷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베게드가 이 바로 옷이에요. 근데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뭐라고 사용되느냐면 바가드라고 얘기해요. 바가드. 그러니까 베게드를 바가드로 이제 동사로 바뀐다는 게 내가 옷을 입는다는 뜻이 바가드라고 하는 히브리 뜻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가드라고 하는 옷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남을 속인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한다. 이런 뜻을 바로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다는 말, 그게 뭐 템퍼러리한 것이겠죠. 임시적인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또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네,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죽이시고 난 다음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가죽옷이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은 한 벌의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옷을 만들어 입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들에게 한 벌의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세요? 한 벌의 옷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랑 오늘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대제사장의 옷 얘기랑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내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의 내용은 아담 하와의 내용이고, 광야에 있는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그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로 옷 한 벌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43절의 말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과연 성막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만들어라고 디자인해 주신 그 옷을 주신 그 모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엇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모두 다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입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의 옷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하얀 옷 있죠?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8가지 모든 옷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내용. 자, 우리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43절, 오늘 마지막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4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영영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내쫓으실 때는 가죽 옷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옷 한 벌을 입혀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끝까지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광야의 성막을 만들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한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은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출애굽기 28장이 우리에게 주신 키포인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은 아이고 오늘도 뭐 금을 둘렀네, 속옷을 입었네, 파란 옷을 입었네, 방울이 달랑달랑 달려있네, 뭐 큰 옷을 이 관을 썼네, 앞에 뭐 이렇게 황금 이 태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을 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대제사장이 이 옷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는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동산을 거닐고 다니는 모습들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닐고 다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동산에서 거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알콩달콩 서로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요? 가죽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의 가죽옷, 성막의 대제사장의 옷으로 끝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은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옷으로 변화되었고 우리가 그 옷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원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양복이 막 커피도 묻고 똥도 묻고 뭐 침도 묻고 뭐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더러운 몸 위에 뭘 입어요? 바로 무엇을 입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저 뒤에 제 친구가 지금 금방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예. 네. 예, 우리 이영경 집사님도 깜짝 놀랐죠. 네.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금방 교회에 왔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몸이 더러운 몸이지만은 그 더러운 몸에 무엇을 입혀주셨냐?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어려운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설교할 때 사제칭의 화친할 때 그 칭이란 말이 입었다라는 뜻이거든. 덧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내가 덧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건 제가 그냥 지연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천국에 가면 앞에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지기가 있어요. 천국 문지기가 그래요. 야,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의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의를 입고 있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은 의를 입고 있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내가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옷 위에 그 죄의 몸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깨끗한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의로운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지를 남기신 거예요. 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죽인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한 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의를 입혀주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삐까뻔쩍한 성경에 표현한 내용처럼 영어롭고 거룩한 옷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행위의 모습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입니까? 곧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쟁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말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줄 아는데 안 낼 뿐이지 화를 다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때 막 분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를 내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막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한 인종들 무시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섬기고 겸손하고 그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하고 그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막 욕하고 싶어요. 뭐 비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막 비판하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긍휼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고 싶을 때도 이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또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의 뭐 한 5천 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부목사로도 있어 봤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제가 또 여러분 그 이민교회 막 선교 봤는데, 여러분 10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여러분 불만을 품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천 명 교회 안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20-3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도 불만과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뭐하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 그런 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단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누구의 옷을 기억하셔야 되고 누구의 옷을 추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추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어요 라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쟁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은혜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를 믿어도 문용주 목사처럼 믿어.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죠. 예수를 믿어도 미스터 제닉스처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도 원집 사람처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김장로님처럼 저렇게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전설이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쟁이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실 때마다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날리세요. 내가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쟁이는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간다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Know, grow, show. 예수 그리스도를 know, 알아가고, 그리고 grow,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다음 show,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교회 비전의 세 가지 표현가 그거예요. Know, show, grow. 알고 자라고 보여주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닿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음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유통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유통시키라고요. 복음을 유통하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 가슴이 아프고 불만이 많고 누구를 또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히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쟁이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유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주님을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이 세상에 나가면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복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복음을 유통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줄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처음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궁금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더욱더 들으려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귀한 성품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지금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내일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장현우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뒤에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어디가 나가면 안 돼. 네, 잠시 앉아 있으세요. 네, 잠시 앉아 있으세요. 네, 일어서라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저 친구가 제가 타이슨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옆에 일했던 동료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고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오라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서 좀 교회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했더니 의리는 있네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의리는 있어요. 저런 게 좋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의리 없는 사람들보다는 꼭 예수 없는 사람들 의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의리가 있잖아요. 한번 나와달라니까 나와주고 뭐 의리니까 뭐 어쨌든 뭐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나왔는데 이름이 이상기 형제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미국 교회 부인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저 친구가 계속해서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한 거의 1년 거의 2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은데 오늘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설교가 잠시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름이 이상기인데 이름은 영어 이름 밥입니다. 밥인데 혹시 기억나거든 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밥 주님께서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부인 애가 그 딸이 3명입니다. 딸만 3명입니다. 딸 3명인데 저희 교회 같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속으로 너무 감격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지금 우리 그 새로운 부부 우리 신태철 우리 김기현 자매가 3주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분들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지금 3주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미국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미국 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분들도 우리 교회의 그 평균 연령을 낮추는 부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젊은 부부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저희 교회 또 연령이 확 올라갑니다. 평균 연령이 아마 60대로 확 올라갑니다. 근데 저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한 50대에서 40대 중반일에 딱 걸쳐 있거든요. 저분들이 또 안 나오시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민윤경 집사님 밑으로 10가정만 보내달라고 민윤경 집사님 밑으로 10가정 부부 가정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왔는데 앞으로 9가정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윤경 집사님 밑으로
9 가정이 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꼭 와서 저희 교회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 가정이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우리 이미경 씨도 저번 주에 알러지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셨다는데, 저희 이미경 성도님도 저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또 새롭게 저희 친구가 또 이렇게 교회로 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신자를 받을 준비가 돼야 새신자를 보내주신다고. 우리가 준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새신자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새 가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